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추석 연휴 기간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는 특별한 게, 추석에 특별한 게 보름달이 100년 만에 임하는 큰 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고 또 둥그런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어떤 달이 그렇게 크고 휘황찬란할까 하고 딱 봤더니 아쉽게도 구름이 이렇게 많이 꼈는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구름이 없어서 달도 잘 보이더만 어제는 이렇게 구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큰 달을 못 보고 그냥 말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느꼈던 것은 달은 없지만 그래도 구름 너머에 달은 있으니까 육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구름 너머에는 달이 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래 100년 만에 임하는 큰 달이 떴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강력한 주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어떤 치유의 능력이나 또 예언의 능력, 또 방언이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진짜 제가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길 텐데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이 지구가 돌아가며 모든 태양의 만물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놀라운 경험과 기적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 지나온 날들을 다 돌아봤을 때, 믿음 가운데 살았던 나의 인생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50편의 말씀은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명절 때도 제사와 차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제사는 어떻습니까? 죽은 영혼, 이제 조상신에게 큰 상을 차려가지고 음식상을 차려서 드리는 것이 제사의 의미죠. 이게 효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짐승을, 소나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가 왜 중요한지, 지금은 행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제사를 알아야 되느냐? 제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 모습,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이 제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과 염소 등 여러 비둘기는 그것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 죽이는 짐승을 위로하거나
또 축복하려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허물, 죄, 모든 것을 이 정가시키려고, 짐승에게 정가시키고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하니 하나님, 이 짐승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태우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향기를, 태운 고기의 향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태움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태우기 위해서, 태움을 통하여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죄물 허물, 나의 죄와 허물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고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빚었던 모든 잘못들이 있다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백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제사를 통하여, 짐승을 태움을 통하여 내 자신을 태우는 것처럼 예배도 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 내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태움을 통하여 주 앞에 거듭나는 것이 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사에 대해 강조할 때 무엇을 강조하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짐승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내가 제사를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수염소를 내가 얻으려고, 취하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봐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짐승과 동물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지 않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너의 그것을 얻고자 내가 너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령 줄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도 너의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오직 내가 제사를 통하여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짐승의 고기나 피나 기름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고자, 그들의 진실된 그 사랑을 받고자 원하는 것이 제사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우리에게 봉사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우리의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탬이 되려고 우리의 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맡은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들이 좀 적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사기 중에 그 인물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원래 겁장이었어요. 함부로 나와서 그 사람들과 대적하기에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믿음의 자리로 섰을 때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냐? 여룻바알이라고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뭐냐? 바알과 대적하는 자,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를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한 여룻바알로서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말씀이죠. 근데 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줬습니까? 시험코자? 단순하게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은 그 종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 종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하여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여 너희가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도록 원하고 너희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나 또 여러 삶을 통하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주님의 사명,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의 사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는 제사임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수확물, 추수에 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거뒀기 때문에 소나 양과 염소로서 또 여러 많은 추수의 열매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제사의 예물이 무엇이냐, 제사의 제물이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제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제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내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감사의 제사가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그 제물에 어떤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참된 제사가 됨을, 예배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과부가 친송을 받았던 것은 그 돈의 헌금의 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삶이 부족하여 남은 재산이 두 렙돈밖에 없지만, 두 동전이었던 1,000원밖에 안 되는 그 동전밖에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하고 기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으십니까? 두 렙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그 어떤 부자보다도 그 여인을 높여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감사를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감사를 들여 주님께 봉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흡족히 여기시며 그것을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으로. 이것이 참된 제사와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살아가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감사할 것 같은데, 또 감사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감사는 사라지고 그냥 기쁨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냥 왠지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특별한 걸로 기쁘거나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죠. 그냥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어떤 때 기쁨을 얻냐, 이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기쁘거나, 또 오랜만에 손주들 보면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외에는 먹는 것으로, 또 보는 것으로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기쁜 거, 내 삶의 행복한 거, 또 내 삶의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것이 성취됐을 때 진짜 뜰 듯이 기뻐하며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별로 감사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제발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진실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또한 질병을 통해서 오랫동안 힘든 질병,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내가 건강함을 이뤘을 때 진짜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여러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지 못한 모든 것들은 감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감사의 내용이고 또한 감사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또 나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들, 직장의 모습들, 행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 다음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진짜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장로님, 오늘 무슨 일이 생겼길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장로님께서 이제 옛날이시죠. 마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이 마차가 전복이 되어서 사고로 인해서 전복이 되어서 마차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본인은 아무 상처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고 중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로님이 감사하다는데 저는 더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도 무슨 사고가 났었습니까? 사고 중에서 이렇게 아무 상처 없이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기를 장로님께서 큰 사고 중에서도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왔는데 저는 아무 사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고통도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 이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찬가지죠. 사고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헤쳐나감을 통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를 감당케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코로나 시국에 아직도 저는 확진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양직교회도 뭐 큰 전염이나 그런 것 없이 참 무사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태풍이 흰남노라는 큰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별것도 아닌데 뭐 이 역대급 태풍이라고 막 호들갑을 뜨고 야단 법석을 떨까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에서 느끼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역대급 태풍이 왔는데도 그 이전에 뭐 매미나 뭐 사라 같은 그런 어떤 재난이나 큰 아픔 없이 뭐 경상도에는 여러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인가.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그 엄청나고 우리가 또 엄청나게 바라는 그 소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가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침을, 기쁨이 넘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복음성가 찬양에 행복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송경민이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제 작곡도 하시고 이제 작사도 하신 내용입니다. 잠깐 뭐 가사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또한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또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 또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또한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송경민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작곡 작사를 하는데 이제 처음 작사가 중요하잖아요. 그 가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가사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됐냐? 같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한이라는 사모님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다라고 이 가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이 사모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일반 대중 가수로 이제 좀 많이 앨범도 내고 활동했던 그런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이제 보이스 퀸이나 이제 음악 경영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라스트 싱어. 거기에서도 이제 1등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한 그런 여성 가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생활하면서 그 대중 가수 삶을 살면서도 문제는 뭐냐? 우울증이 있고 심지어 이제 불안증, 이제 불면증까지도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습하고 생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에 돌아오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놀랍게도 복음성가 가수로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목사님을 만나서 사모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이 찬양 사역자로 이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이 사모님을 보면서 예전에 진짜 대중 가수로 서게 되면 더 엄청난 많은 것을 이루며 살아왔을 텐데 그 많은 그 찬란한 사람들에 대한 영광과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왔을 텐데 지금 사모로서 찬양사로서 살면서도 참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송경민 목사님께서 이제 적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큰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행복자다.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많거나 또한 세상에 권력이 많거나 또한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나 토지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이름을 남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너희가 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으로 진실로 세상의 가장 큰 축복자다, 행복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태풍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풍 소식 때 여러 많은 재난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포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한 모자간 가족 간에 있었던 이제 일이 있었죠.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 들어오니까 방송을 통해서 차를 옮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한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차를 옮기려고 내려가다가 15살 된 이제 중학생 아들이 이제 따라가겠다고 해서 같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차를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물이 차서 엄마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팔이 이제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헤엄을 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들을 먼저 급하게 보내면서 너만이라도 살아라 라고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나오지 못해서 죽게 되었고,
엄마는 피하지 못했지만 간신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이제 목숨을 건졌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를, 사건을 보면서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들이 엄마에게 남긴 말이죠. 엄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돌아서면서 엄마에게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말이었던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해줬던 것, 그것만큼 더 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많은 유산과 많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줘서, 지금까지 돌봐줘서 감사한 것, 이것이 큰 감사의 내용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모든 기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이 감사로서 나아갈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14절과 15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 안에 살아가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수를 살아도 아니면 그 이상을 살아도 우리는 짧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언젠가 후련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감사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